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셋째 주 라운지구 총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에 방문해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를 좀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교역자와 함께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4월 28일 주일부터 주일학교 11시 예배가 어린이 예배로 런칭됩니다. 영어 설교, 영어 찬양, 영어로 공동체 활동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 땅을 주님께 드리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라운지구 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자 전체 모임, 목자 연합 모임이 오늘 낮 예배 이후 어린이 예배실에서 점심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12일 주일에는 낙원건설 김현식 장로 초청 예배와 5월 19일에는 런치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박경주 원로 목사님께서 1일 부흥회로 라운지구촌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맷 2024 국내 전도는 오성민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수원 영통 글로리 교회에서 7월 17일 수요일 1일 전도 사역으로 진행됩니다. 라운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단신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십시오. 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라운지구촌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행복한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있나요? 네. 예, 제가 체크를 못해서. 네, 예. 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한번 박수를 한번 격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이 작은 선물로 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광고 보셨는데요. 몇 가지 구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하게 우리 도와주셨던 이전에 우리 송동에 있을 때 우리 건물을 소유하셨던 우리 낙원건설 우리 김현식 사장님을 우리 5월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함께 같이 듣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함께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배 공간 말고 저 뒤에 교제 공간에 조만한 유리 파티션으로 VIP 영접실 뿐만 아니라 또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셀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지하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 또 소그룹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점심 이후에 라운지구청교회는 점심은 누구나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뜻한 요즘 계속 밥이 나오는데 같이 식사하길 원하고요. 이후에 우리 목자님들 함께 같이 모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인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행전 28장 오늘은 두 구절입니다. 28장 우리 30절 31절 우리 함께 같이 두 구절을 같은 목소리로 우리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봄날 하면 우리의 눈을 유독 사로잡는 즐거운 풍경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저기 피어있는 꽃들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피어있는 꽃들이 많은데 사실 봄이 되면요 제가 제일 제 눈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봄에만 볼 수 있는 꽃이 있는데 그 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꽃잔디예요. 꽃잔디. 꽃잔디를 아십니까? 어떠세요? 꽃잔디 참 이쁘죠. 네. 신기한 건 이 꽃잔디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꽃잔디가 있었네. 항상 봄에만 저를 주목하게 하고 저를 보게 하는데 이때쯤 정말 화려하게 펴 있죠. 얼마나 시선을 사로잡는지.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시간이 지나면 저기에 저 잔디가 있었나 제가 모를 정도로 그 존재감이 없는데 봄엔 유독 그 존재감을 드러내죠. 솔직히 눈에 볼 때 질려도 좋으니까 계속 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영광스러운 꽃길이라고 정했어요. 영광스러운 꽃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광스러운 꽃길. 예, 오늘 주보에 보시면 네, 이렇게 주보 앞 그림에도 이렇게 꽃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찾으면서 제가 적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결국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국에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천국에 열리는 페스티벌 이 페스티벌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표현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바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꽃과 같은 그런 인생 길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두 구절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행전은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일 때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부흥하는 역사 현장을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제 시선을 가장 아름답게 사로잡는 한 모습이 뭐였냐면 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의 이 마지막 이 두 구절이에요. 두 구절. 저는 이 두 구절이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한 인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바울을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이 땅에서 그가 한 고백 기억하십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며 내가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완수했다. 이게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바울 그는 오늘 그가 마지막 이 셋집이라는 곳에서 그가 이태에 2년 동안 유하면서 그가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꽃길, 영광스러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이 영광스러운 길, 이 타이틀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명예와 명성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꽃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영광스러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보실 때 꽃길이 되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로마였어요, 로마. 바울은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중에 로마 가고 싶은 분 계시죠? 네, 또 갔다 왔던 분도 계시고. 근데 바울은 이 로마를 그냥 여행으로 아주 그냥 의상을 그냥 잘 입고 이 로마로 간 게 아니라,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가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로마서 쓴 거거든요. 이 로마로 그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죄인의 종의 신분으로 그가 로마를 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느 누가 고통스러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자, 근데 바울은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로 전도 여행을 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로마로 가면 로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벌어질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는 걸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직전에 그는 에베소에서 아주 큰 기사와 이적과 부흥의 역사를 이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그가 한 고백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거든요. 로마도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안주하지 않고 내가 복음이 없는 곳, 아니 복음이 필요한 저 로마인의 정중앙 저 로마로 나는 가겠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는 그의 인생을 복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만 전해진다면 비록 내 모습이 죄수의 모습, 내가 착고가 차지고 내 발과 손목에 쇠고랑을 찬다 할지라도 나는 좋다. 나는 그것이 기쁘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가장 자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 표현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20절.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소망, 오늘 나의 소망, 이것은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소망, 아니 오늘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동탄의 소망이요, 내가 그냥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이런 삶이 되는 흔적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도 아멘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소망으로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건 결국 복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이요, 이제 지금도 봄이잖아요. 봄이니까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뭐 멀리 가도 좋지만 가까운 곳에, 물론 여기에 신도시니까 요 주변에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천변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면서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호승호만 좋은 줄 알았더니 여기도 너무너무 더 좋더라고요. 뭐 아무튼 사람들이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는 곳보다 조금 멀리 가서 이 봄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지 않습니까? 강원도 가기 전에 가평이라는 곳을 목적지로 삼아서 가는 분들 거의 대다수, 가평에 왜 가십니까? 하면 가평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남이섬. 남이섬을 가보셨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이 남이섬 말고 남이섬보다 사실 더 좋은 데가 있는 거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디냐면은 필그림 하우스의 철로 역정 코스입니다. 진짜 더 좋아요. 정말 가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가 해마다 우리 이 필그림 하우스 가야지 항상 그랬는데 항상 못 갔어요. 뭐 올해도 뭐 정신없이 교회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약속드릴게요. 올 가을에 가자고요. 한번 가실 수 있는 분 같이 가서 필그림 하우스에서 영성의 아름다운 그런 공간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구촌 교회가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필그림 하우스도 아름다운데 이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 이 언덕을 철로 역정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철로 역정 들어보셨죠? 신학생들의 중요한 필독서 가운데 하나인 철로 역정. 존 버넌이 쓴 책이 철로 역정.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크리스천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겪는 무수히 많은 그 하나하나의 굴곡들과 싸움들을 이 철로 역정 코스에 보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놨는데 조형물을 만들어놔서
그 조형물을 이 언덕을 따라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 조형물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또 자기 현 위치를 발견하고 또 자기가 가야 할 길, 또 자기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코스의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은 미궁이에요, 미궁. 뷰티풀 하우스. 결국 천성,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중간에 아주 그냥 멋있는 유럽식 건물에 커피 마실 수 있고 차 마시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뭐 천리역정 코스를 소개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 책에 보면은 책의 그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순례자가 다양한 경험들 가운데 그러나 그 경험들 앞에서 자기가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묶여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복음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가 최후의 승리 걸음을 걸어서 마지막 저 천성으로 그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키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키. 이게 뭐냐면 믿음이란 키예요. 믿음이란 키. 이런 믿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유일한 열쇠를 딸 수 있는 마스터키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가 간다는 것은 진짜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왜 말들을 안 하세요? 있어요. 안 들려라도 입이라도 뻐긋뻐긋한 걸 제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영광스러운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어떤 분, 그분은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안다 하지만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권위와 그 위엄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지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 제가 자랑스러운 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게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는 1년에 그냥 몇 번 그냥 그냥 이벤트 차원에서 전도한 적은 있는데 제가 개척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 울림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저 스스로가 늘 전도의 장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하고 결국 말씀 사역자를 하나님 부르셨지만 정말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 주의 시작을 전도와 함께 시작했던 게 얼마나 저에게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런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설교도 그렇게 준비했는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잘생기셨을 뿐만 아니라 찬양도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제가 어제 그 얘기 듣고 그냥 행복했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하겠다.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어제 아내가 이 앞에 이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에 갔다가 어떤 분을 통해서 여기에 3시부터 5시 사이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만나면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화요일날 점심때 전도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정말 마음 주셔서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지역에 사는 위치에서도 정말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선물 한 장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되면 화요일날 하시고 오전 반 오후 반 다른 교회는 오전 오후도 전도한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할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광고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근데 오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보실까요? 자, 우리 30절 제가 읽을 테니까 31절을 읽어주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시작 하나님의 전파하며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지금 바울이요 온 이태 2년이라는 그 시간 그가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셋집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 감옥이라는 게 뭐 지금처럼 어느 공간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활동 범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없는 곳, 그곳에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지난 날들 복음을 나눴던 것을 회상하며 아, 나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감동과 감격과 회상과 과거의 추억으로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죠? 사도행전 마무리.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 안에서도 전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옥에서 쓴 서신들, 아주 주옥 같은 서신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에필, 골, 빌레몬.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 이때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이 주옥과 같은 이 책을 제가 썼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힌트예요. 예? 이 바울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했던 이 곳이 어디였다고요? 셋집. 다시 할게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제가 왜 두 번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셋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셋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편한 곳이에요. 그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큰 센터, 어떤 큰 중심, 좋은 시스템, 내가 복음 전하기 편리한 어떤 그런 조직, 어떤 갖춰져 있는 모든 것, 이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에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교회냐, 그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교회냐,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은 자기가 거주하는 이 거주의 제한을 받는 아주 작은 곳에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실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2년 동안 있는 이 셋집을 통해서 로마가 변해됐다는 거예요. 로마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로마,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호령했던 이 로마를 변화시켰던 그 코어, 그 본부가 어디였냐는 거예요. 셋집이었다는 거예요. 셋집. 전 이 셋집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셋집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아, 나는 큰 조직에서 나는 이렇게 내가 직장 생활에 자랑이죠. 아, 나는 그냥 조그만한 그냥 그곳에서 나는 그냥 직장 생활하고 내 사업체를 이렇게 경영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지금 복음 전하는 곳이냐. 내가 벌어야 살 수 있지만 그곳이 또 하나 복음을 나누는 곳이냐, 그렇지 않은 곳이냐를 우리로 하여금 지금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열정과 이 헌신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땅에 교회가 살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라온 지구촌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 자, 영광스러운 꽃길, 뭐가 중요하다?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우리에게 주신다. 두 번째요. 하나 또 제가 오늘 본문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두 번째. 온전함이 중요하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두 구절, 바울 사도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본 바울 사도에 대한 정의예요. 아, 그는 균형 잡힌
온전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요,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사람, 끝까지 동일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처음도 좋지만 갈수록 그리고 더 완성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의 안타까움, 크리스찬의 안타까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온전함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는 막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저도 너무 좋았는데, 찬양할 땐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그게 감정으로 끝이면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어찌 그 영혼을, 그 인격을 우리는 온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인생.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이 좋아야 된다고. 어떤 분 보면 처음은 막 탁 뛰는데 좋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시시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별로네 이런데 점점 갈수록 저 사람 괜찮네. 저 인격 아름답네. 멋있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세요? 오늘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송주영 목사, 넌 어떤 사람이야? 처음 막 그런데 점점 갈수록 아닌 사람이냐, 아니면 점점 갈수록 괜찮은 사람이냐? 끝이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요. 축구 좋아하시죠? 보는 거, 하는 거 말고. 저 보는 거 좋아하는데, 축구도 보면 처음에는 막 잘하는 것 같은데 막 갑자기 점점 체력이 떨어져서 나중에 골 들어가서 졌다. 우리의 동일한 생각, 괜히 봤다.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애타게 막 그냥 이러다가 어떻게 이거 대패하는 거 아니야? 참패하는 거 아니야? 한데 갑자기 후반전 들어가더니 갑자기 조직을 정비하더니 개인기가 발휘되고 서로 같이 패스가 잘 되면서 갑자기 막 그냥 공격력이 살아나더니 결정적으로 휘슬 울리기 전에 골을 딱 집어넣어서 1대0. 그런 막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재밌게 이걸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점점 갈수록 아름다운 모습이고 싶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도요, 보면 저희 여전에 30대, 20대, 40대 때보다 지금 50대가 더 하나님이 저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끝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는 그의 고백 기억하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우리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요, 실제로 그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데 정작 내 자신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나? 나는 표대를 향하여 걸어간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는 계속적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거야. 이게 바울 사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내 자신이 되면 어떻게 하나?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은. 여러분, 그 경기 가운데 유독 참여자 전체에게 메달을 주는 경기가 있는 거 아시죠?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마라톤은 중간에 힘들어서 쉬어도 결국 끝까지 완주해서 그냥 결승점까지 가면 메달을 다 줘요. 참여한 메달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쳐다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하는 게 참 중요해요. 끝까지. 저는 우리 라운지구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꽃길.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온전함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꽃길. 이 길을 위해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시편 150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이름을 노래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근데 그 시편의 거의 끝부분 144편 이것도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표제에 보면. 네, 144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인생은 둘로 갈리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다 하나님이 있다. 세상은요, 복이 있으려면 똑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복이 있으려면 가진 배경이 많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복이 있으면 가진 것이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천국의 시각은 그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런 오늘 이 땅은 두 종류 중에 하나로 구분돼요. 저 영혼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저 영혼에게 하나님이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복을 소유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복 있는 인생.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길, 그 어떤 다양한 길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게 근데 뭐예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냐? 뭐 제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저 자신한테 그 질문을 한다면 저에게 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냐? 전 답이 하나예요. 그가 저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가 저를 살리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어요. 제가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거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최후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모난 나를, 혈기왕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도 많은 나를 그러나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가 한평생 지금까지 그래도 힘들고 꾸역꾸역 살아가지만 내게 생명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가게 하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해서 오늘 내 영혼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시는 분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인생에 유일하게 의지하고 붙잡고 붙들어야 될 분, 그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울 힘 없는 인생을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아시죠? 제가 볼 때요 사람은요 결국 끝에는 상처예요. 진짜예요, 진짜. 좋긴 하죠. 그래서 적당히 하면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가까이 가면 그는 늘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는 늘 우리에게 속상함을 주고 아픔을 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흙과 백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그 주인의 우리의 마음을 심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결론이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지만 명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아니 다시 생각해보고요. 다시 생각해봐도 오늘 저 개인의 인생의 해답이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 목사만 하나님이 근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요. 때론 내가 풀어야 될 문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고 괴로운 길이에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 인생은 꽃길이 아닌가? 근데요, 여러분, 진정한 꽃길은 하나님께 가는 거야. 하나님께 가는 거야. 오늘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복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영광스러운 꽃길이에요. 두 번째,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꽃길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자, 오늘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남은 생에 사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담대히. 셋째,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그 감옥에서 그는 민족을 변화시켰어요.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세상을 뒤집었어요. 오늘 그 일이 오늘 우리의 미션이에요. 전도합시다. 우리 라운지구천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정말 복음적인 교회라면 자랑해 주십시오. 라운지구천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래 교회는요, 온전함을 위한 도움을 주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게 찬송가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찬양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내가 가야 할 길을 붙잡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면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있으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실까요?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후렴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믿으십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구절, 오늘 여기에서 뭐가 제일 들어오세요? 저는요, 바울이 이태를 셋집에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셋집에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사는 이 집이 셋집 같은 분 계시죠? 있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빨리 이 터널에서 내가 빠져나가고 싶고 너무너무 괴로워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 그런 영혼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그게 나예요. 여러분, 오늘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근데 그곳에서 뭐 했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오늘 여기에 있지?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시간이라고 한다면 셋집일 수 있는 거예요. 셋집. 근데 그 셋집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 하나님, 오늘 제가 있는 위치, 그곳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예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어디서 보실 거예요? 어디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누리고 싶은 건 거기서만 보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은요, 때론 광야일 수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이 셋집이요, 셋집.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분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하나님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목도하는 그런 남은 생에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장을 가든 하나님 마트를 가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 내가 거하는 곳이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타이틀 영광선국에 하나님 이 타이틀을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타이틀의 명예와 명성과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가 내게 주어지는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온 지구촌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에, 이 목동 지역에 하나님 신동을 바라보는 이 목동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 동탄에 있는 모든 영혼들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책임지는 중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심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길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 중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인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